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圣经神学的第4讲。 오늘은 구약 성경 신학 제3장 원시 시대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今天是有关旧约的圣经神学当中的第3讲，那就有关原始时代的启示。 원시 시대의 계시는 그 에덴 동산에 있어서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이런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就是在其伊甸园当中的分别善恶的树，还有其生命树来去分享。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这样的启示的内容呢，是在创世纪1到3章当中呢，有其清楚的表示。 첫째로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首先呢是生命树。 그 에덴 동산에는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伊甸园里头有3个种类，3种。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在其园当中呢，有其生命树和分别善恶的树。 그리고 나머지는 수많은 그 나무들, 과일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然后那就是无数的那些果树，还有各样的树木。 여기 생명나무는 특별 은총을 가리키고요. 这生命树指的是特别的恩典。 그리고 이제 수많은 그 먹을 수 있는 그 과일 나무는 일반 은총을 가리킵니다. 而那无数呢可以食用的那些众多的树木，那都是一般恩典。 이제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下面我们一起来分享生命树。 이 에스겔 28장 13절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在以西结书28章13节里面，称这伊甸园为神的园子。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所以伊甸园呢是以神为中心的这么一个场地。 네, 거기에 이 생명나무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针对生命树的解释呢有很多种。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其中加尔文呢有这样的一个解释。 아담은 자기가 받은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说呢，亚当呢必须记住自己所领受的生命呢是在于神的里面。 자기가 받은 생명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也就他必须要牢记自己所领受的这个生命呢，必须是借着耶稣基督才能够获得。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때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也就每当在吃其生命树上的果子的时候呢，就应当纪念这位神，而且呢要与这位神亲近。 물론 생명나무는 하나의 그 외부적으로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当然，生命树的果子呢，从其外表上呢是一种象征其生命的一种表现。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해주는 나무입니다. 所以呢，生命树呢最终所象征的就是那基督。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约翰福音1章4节告诉我们，耶稣就是那生命的根源。 이와 같이 해석하는 분들이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또 보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那么，奥古斯丁、加尔文还有 BOSS 这样的人呢，他们就对以上的这样的解释呢都有同感。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生命树呢，就像自己的神的百姓呢，教训他们有关耶稣基督的信息。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那么第二种树呢，那就是让我们分辨善恶的树。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도구라고 해석을 합니다. 那就是神借着这棵树呢，使人在道德方面变得更加成熟。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순종하는 여부를 보시는 것입니다. 神要借着善恶果树呢，要看人顺从与否。 참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真正的善呢，那就是相信神而顺从神。 그리고 또한 이 선악과 나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선악을 정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는 나무이다. 这善恶果树呢，又是叫人自律的来去判定善和恶，从中保持。 예를 들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율적으로 선악을 자기가 정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也就他吃了这个果子之后呢，他就能够自律的能够去制定哪个是善和恶。 창세기 3장 22절. 创世纪3章22节。 우리 인간 스스로의 자율주의는 죄악입니다. 而人自身的自律主义，这是罪恶。 자율주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自律主义呢，使人远离上帝，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最终呢，陷进那死亡当中。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의 절대 표준이었습니다. 在吃这善恶果之前呢，神是他的绝对的标准， 하나님은 선악의 표준이십니다. 神是善恶的标准。 하나님을 위하면 선이 되는 것이고 为神那就是善，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不为神的一切那都是那恶。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선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在亚当夏娃还没有吃那善恶果的时候呢，他一切的基准都是善的基准是向着神的。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자기를 위하는 것을 선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但他吃了这个善恶果之后呢，他们却为自己利己，成为他是最高的善了， 표준이 달라졌습니다. 标准不同了。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在未吃善恶果的时候呢，是神的善是他最为看重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의 표준이었습니다. 而且未吃善恶果的时候呢，他是以神为中心的。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아담 하와 자기 자신이 선악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而吃了那善恶果之后呢，那么自身就成为其善恶的标准。 아담 스스로 자기를 위하는 것이 선이 되었습니다. 那么亚当夏娃呢，自身来为自己就成为了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这是不对的。 사람은 선의 표준이 아닙니다. 人呢不是那善的标准， 우리 하나님이 절대 선의 표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唯有我们的神才是那至善的标准。 그래서 결국은 아담 하와가 자율주의로 기울어져서 그것이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那么亚当夏娃最终呢陷入到自律主义，最终呢陷入到死亡当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然后第三呢，有各样的树木， 수많은 과일나무가 有 있었습니다. 无数的果树， 그것은 자연은총을 상징합니다. 这象征是自然恩典， 우리 사람들이 얼마든지 맛있게 먹고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也是一般的恩典，也就是说，所有的人都可以尽情的在那里去享用。 거기에는 또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那个果子里面有很丰富的营养，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입은 인생들에게 그런 먹을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神会添加给我们这些肉身所需要的一切的养分。 그 다음에는 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那下面我们一起来了解一下蛇。 뱀은 비유가 아닙니다. 蛇不是一种比喻， 뱀은 실제 있었던 뱀입니다. 蛇呢是实际在当时存在的一种动物， 그 뱀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而这个蛇呢是被这个撒旦所利用，成为他的一个工具。 그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아담을 시험한 것입니다. 也就进入到这蛇里面的这个撒旦这魔鬼呢来试探了 그러므로 亚当， 뱀은 사탄의 대리자입니다. 所以呢蛇呢是撒旦的代理人。 그래서 뱀은 실제적인 뱀이고요.
所以呢，这个蛇呢是的确是真真实实在在的蛇，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它所象征的就是那魔鬼。 계시록 12장 9절. 启示录12章9节， 뱀이 마귀가 아닙니다. 不是说蛇本身就是魔鬼， 뱀은 마귀를 상징한다 이것이죠. 蛇所象征的就是魔鬼。 마귀는 본래부터 마귀입니다. 魔鬼呢一开始就是那魔鬼。 요한일서 3장 8절, 约翰一书3章8节， 요한복음 8장 44절. 约翰福音8章44节， 거기 보면은 거짓말쟁이라고 하였습니다. 魔鬼呢是说谎话的。 마귀의 유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魔鬼是如何？它的起源呢是什么呢？ 유다서 6절에 보면은 마귀는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在犹大书第6节告诉我们，魔鬼原先是天使，是天使堕落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那下面是第5，那就是有关死亡。 사망,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那么死亡当中有属灵的死亡、灵里的死亡和肉体的死亡。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那么人类的祖先亚当和夏娃呢？因为他们不顺从，没有顺从神的话语，所以呢，他们面对了死亡。 창세기 3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在创世纪3章17节里面说呢，你们吃那些分别善恶树上的果子，就会怎么样？必定死。 결국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那么但最终呢，亚当夏娃却吃了那善恶果， 하나님 앞에 행위 계약을 어겼습니다. 他们违背了在上帝面前违背了其行为的契约。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何西阿6章7节， 그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也就是他的死所代表的就是灵里的死，就是与上帝分离，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된 것입니다. 就是生命与神断绝。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他们吃了善恶果之后呢，他们发现自己是没穿，所以呢，他们就感到羞耻，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他们感到害怕，他怕神，就躲在那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죠. 他所表现的，那就是他们离开上帝，而他们的灵里死亡的一种标记。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했습니다. 他们在犯罪之前呢，是因着神的荣耀而在那里欢喜而快乐。 심령이 평안하고 즐거웠습니다. 他的心灵是那么的平安，是那么的欢喜。 안식이 있었습니다. 他们的里面是有安息。 창세기 2장 25절. 创世纪2章25节，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他们是被神的荣光所充满， 그러므로 그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所以呢，他们根本不知道什么叫羞耻。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죽음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而且他们所面对的不仅仅是灵里的死，也有其肉身的死。 창세기 3장 19절에 죽음은 죄악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创世纪3章19节告诉我们，那死亡是因着那罪恶的结果而带出来的。 인간의 비참이 오게 되었습니다. 비참함. 那么人类却面对一种悲惨的生活。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고통을 당하게 那 되었습니다. 么亚当和夏娃呢，就面对痛苦。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那么最终呢，就面对死亡。 이건 하나님과 복된 교제가 영원히 끊어진 것입니다. 也就与神之间的那美好的交通呢，永远的断绝了。 그들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他们就无法吃那生命树上的果子，他们只能被从伊甸园驱逐出去。 만약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계속 먹지 않았으면은 계속 살아갔을 것입니다. 假如亚当夏娃没有吃其善恶果的话呢，他们会持续的生活在伊甸园里。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게 죄가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但他们却违背神的命令，他们吃了那善恶果，所以呢，他们面对死亡。 죄가 무엇입니까? 那么什么是罪呢？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那是违背神的命令，那就是罪。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违背神的
法，那就是犯罪。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罪的其结果结局是什么呢？ 사망입니다. 那么我们知道罪的工价乃是死。 로마서 6장 23절. 罗马书6章23节。 그 다음에는 최초의 구속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下面我们一起来分享最初的救赎启示。 처음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위 계약이 있었습니다. 在与神与亚当之间呢，首先有一种行为契约。 창세기 2장 17절. 创世纪2章17节，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 가지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神命令人一个命令啊，有了一个命令，那就是说不要吃善恶果。 아담 하와가 순종했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계속 살아갔을 것입니다. 如果亚当夏娃一直顺从而没有吃那善恶果的话呢，他们会一直生活在那里。 계속해서 명령을 순종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只要持续的来遵守其命令的话呢，他们会永远的在那里生活。 그러나 명령을 어기면 죽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但他们违背这命令的话呢，他们就会面对死亡， 영원히 멸망,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就会永远的陷入到灭亡、死亡当中。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那么亚当夏娃呢，因为吃了那善恶果，所以呢，他们面对了死亡。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但 주셨습니다. 我们的神他却在震怒当中，却要施行怜悯。 창세기 3장 15절. 创世纪3章15节。 거기에 은혜 계약이 들어 있습니다. 那么在这段内容当中有恩典的契约，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시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也就是上帝惩罚那些罪人，但他拥有应许，要借着基督来拯救他们。 에베소서 2장 4절, 以弗所书2章4节， 하박국 3장 2절. 哈巴谷书3章2节。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所以创世纪3章15节的女人的后裔所指的就是那基督。 로마서 16장 20, 罗马书16章20节， 계시록 17장 14, 启示录17章14节， 고린도전서 15장 57. 哥林多前书15章57节， 은혜 계약의 축복이 있습니다. 有恩典契约的祝福， 그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那就是要拯救整个人类的应许。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神在震怒当中也要向那亚当夏娃施行怜悯。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神来寻找亚当夏娃。 창세기 3장 9절. 创世纪3章9节， 또 하와가 해산 고통을 받으나 자식을 낳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夏娃虽然会有生产的痛苦，但她会有其子女。 창세기 3장 16절. 创世纪3章16节， 디모데전서 2장 15절. 提摩太前书2章15节。 또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虽然亚当夏娃被驱逐出伊甸园，但神却依然允许他们在各地生活， 또 문화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让他们能够去发展其文化。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创世纪3章23节，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진노만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所以呢，人类犯罪堕落之后呢，所领受的不仅仅只是神的震怒，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神也施行他的慈爱和他的怜悯，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他的恩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보여 주셨습니다. 也显明那针对耶稣基督的应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神立定要拯救我们这些人类。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적대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女人的后裔和蛇的后裔呢，要成为仇敌。 요한복음 8장 44절. 约翰福音8章44节， 택한 백성의 승리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성립이 됩니다. 那么这被拣选的，那必要去伤其魔鬼的头。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这是神的救赎的应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照着神的恩典呢，可以去战胜那魔鬼。 메시아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하여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借着女人的后裔弥赛亚呢，最终得胜。 메시아는 택한 백성의 대표입니다. 那么弥赛亚呢，那是被拣选的百姓的一个代表。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那么最终呢，主耶稣呢，在十字架上得胜了。 골로새서 2장 15절 哥罗西书2章15节， 예수님은 사망을 이겼습니다. 耶稣基督胜过死亡， 죄를 이겼습니다. 胜过一切的罪， 마귀를 이겼습니다. 胜过那魔鬼， 세상을 죄악된 세상을 이겼습니다. 胜过了那被罪恶充满的这个世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亚当夏娃呢，他犯罪之后呢，因为感到羞耻，所以呢，他们编了那无花果树叶为做一个裙子来穿上。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혔습니다. 神呢却为他们准备了呢制作了那皮衣，让他们穿上。 창세기 3장 21절 创世纪3章21节。 그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那么皮衣呢，就需要一个动物的牺牲。 이건 바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죽음을 당할 것을 가리킵니다. 他所告诉我们的，就是那将要来的那位弥赛亚呢，要为我们的缘故而要牺牲自己。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릴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所以在旧约的时候呢，要来到神的面前的时候呢，是要带着那一切动物牲畜的那血来到神的面前。 히브리서 9장 22절 希伯来书9章22节，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耶稣为我们牺牲自己，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而且我们能够去穿戴那耶稣的那义的衣服。 무화과 옷 소용없습니다. 那么无花果这种树叶石没有用处的，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我们靠着人的努力和行为是无法得救的。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借着人的努力和行为呢，是无法解决这个罪的问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어야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唯有借着耶稣基督，才穿戴起那义的一个衣服的时候呢，我们才能够解决这个罪的问题。 로마서 13장 13절 罗马书13章13节， 이제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然后是有关罪的问题。 죄의 시작,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那么首先是罪的起源。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那么罪的起源是从怀疑神的话语，对神的话语的不顺从而开始的。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创世纪2章16、17节，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因为吃那果子必定死。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시험의 나무입니다. 那么，让我们知道那善恶的，那是试探的一棵树。 선과 악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那善和恶是在这里息息相连的。 그래서 사람은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통하여 악에 완전히 대립되는 선을 알게 되었습니다. 那么人们通过这善恶这知识的这个果树呢，那他们就知道了其完全对立于这善恶的事实。 또 선에 대립되는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那他们发现了与善对立的恶。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선악과는 도덕적 성숙 상태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这种善恶果呢，就是把我们带到那道德方面的成熟。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가지고 순종 여부를 보시는 것입니다. 借着善恶果树呢，神要看我们的顺从。 참된 선이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真正的善呢，就是相信神、顺从神，这所教训我们的。 창세기 3장 1절에 이 뱀은 실제의 뱀입니다. 创世纪3章1节里面的那蛇呢，是实实在在的蛇。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在创世纪3章14节里面，蛇受到审判。 요한복음 8장 44절, 约翰福音8章44节， 열왕기상 22장 19절. 列王纪上22章19节。 그래서 마귀가 실제 뱀을 이용하여 아담 하와를 미혹시킨 것입니다. 那么撒旦就借着呢实实在在的蛇呢来去迷惑夏娃。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那么蛇呢是在神造的那一切的动物当中最为狡猾的。 창세기 3장 1절. 创世纪3章1节， 마귀의 도구로서 이용당하기 아주 적격이라는 것입니다. 可是作为一个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它非常适合被魔鬼所利用，成为它的一个工具。 아담 하와가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接下来亚当和夏娃呢受到迷惑，吃那善恶果。 그 마귀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他们聆听了那魔鬼的诱惑，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他们却对神的话语不信，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습니다. 다만- 더하고 뺐습니다. 他们却要加减神的话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절하하고 他们来评价神的话语，又贬低神的话语。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他们以自我为中心的去思想，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最终来拒绝了神的话语。 그래서 죄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所以呢，罪呢是人想要独立生活的一种欲望， 또 죄는 사람의 교만입니다. 罪就是那人的骄傲。 그래서 죄에 대한 벌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那么因着罪的惩罚所带出的惩罚呢，那就是与神远离这位神。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因着犯罪呢，人与神之间的距离拉长了， 단절되었습니다. 断绝了。 또 부부간에도 단절됐습니다. 夫妻之间的关系也断绝了， 사람과 이 자연 만물하고도 이렇게 단절됐습니다. 人和自然一切的万物之间的美好的关系也被断绝了。 그 다음에 뱀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蛇呢受到了咒诅，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受到从神而来的审判。 역대상 21장 1절, 历代志上22章1节， 사무엘하 24장 1절 2절. 撒母耳记下24章1到2节。 그러므로 이 마귀는 단순한 세력이 아닙니다. 所以这魔鬼呢，不只是一个简单的一种势力，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他是要抵挡神，是要人跌倒的。 이제 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下面我们来去分享罪的性质。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人的心呢，是比万物更为腐败。 예레미야 17장 9절. 耶利米17章9节， 사람이 타락하여 근본이 악하고 모든 계획하는 바가 악하였습니다. 人堕落之后，其根本呢就变得堕落了。 창세기 6장 5절. 创世纪6章5节。 그리고 이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而且这个罪呢，是具有一种传染性的， 빨리 확산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它是有一种特点，那就很容易扩散。 이 죄는 점점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而且这个罪呢，会变得越来越严重。 또 이 죄는 유전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유전되어 내려갑니다. 而且这个罪呢，会遗传到其下一代当中。 창세기 6장 5절에 죄악이 관영하다고 하였습니다. 创世纪6章5节，罪恶贯满， 이것은 강력하게 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罪呢不断的非常强而有力的在那里不断的扩张自己的势力。 이와 같이 죄가 전염성이 있고 확산이 빨리 되는 것입니다. 所以呢，罪是有一种传染性的，是容易扩散的。 죄는 자신과 이웃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罪呢会给自己还有自己的邻舍呢带来很多的一些亏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最终呢来抵挡神。 시편 51편 4절.
诗篇51篇4节， 사람에게 죄짓는 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也就在人面前犯罪，那就是抵挡神。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이렇게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罪呢，也就把人与神界的关系呢，把它给断绝了。 이제 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下面来，我们一起来看一下罪的种类。 여기 흑판에 보십니다. 하타, 我们来看一下黑板 하타, 哈塔 카타 또는 하타, 카타. 哈塔或者 네 卡塔。 이 동사로서 225번 쓰였다고 합니다. 那么它作为一个动词呢，在圣经当中有出现225次。 그래서 죄, 허물, 형벌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它的意思呢就是罪，还有这一切的刑罚。 이 하타라는 것은 바른 길을 벗어난 것. 那么这个哈塔，它的意思呢就是人偏离了正道， 표적을 也就是把其 표적을 바로 맞히지 못한 것. 이 관역 표적을 바로 맞히지 못한 것. 没有击中其红心而偏离了。 그러므로 이 하타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서 빗나간 것, 탈선한 것. 也就是说，他没能够去遵循神的圣洁的道路， 목표를 빗나간 것. 也就脱离目标、偏离目标。 그다음에는 라시아. 然后是 Russia， 라시아. 이것은 습관적 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这是一种习惯性的， 사악하다. 叫邪恶。 사무엘하 22장 22절. 撒母耳记上22 22장 22절. 章22节， 다니엘 9장 15절. 但以理书9章25节， 욥기 10장 15절. 约伯记10章15节， 이건 습관적으로 악한 행동. 这是习惯性的恶行， 의의 반대입니다. 의. 这是义的 네 反义词。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패샤가 있습니다. 还有 pesha， 패샤. pesha， 이건 반역을 의미합니다. 它的意思是叛逆， 배교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하는 죄. 这是背道的罪。 의도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 就是有意就带着一种意图来去犯罪。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9절, 列王记上12章19节， 창세기 31장 36절, 创世纪31章36节， 이사야 1장 2절. 以赛亚1章2节， 그다음에는 아온. 然后是阿on， 아온. 이건 가증된 것, 可证物的 재벌, 죄의 벌, 罪的刑罚， 구부러지다. 弯曲 이런 뜻이 있습니다. 的意思在里面。 그다음에는 라. 라 라아. 拉 라는 나쁘다. 그런 뜻이에요. 나쁘다. 就是坏的意思。 선과 대조적으로 악하다. 나쁘다, 악하다. 선과 대조적으로. 它是与善的，它是一个善的反义词，也与恶是一样的。 그다음에는 하마스. 然后是哈马斯， 하마스는 폭력. 就是暴力。 창세기 6장 11절. 创世纪6章11节，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마라. 然后是 마라， 마라. 이것은 반역하다, 불순종하다. 叛逆、不顺从、 완고, 顽固、 거역. 拒绝。 출애굽기 15장 23절. 出埃及记15章23节， 창세기 42장 21절. 创世纪42章21节， 이런 죄의 종류가 있습니다. 有这样的一些罪的种类。 그러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那么看一下罪的本质。 죄의 본질은 규범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罪的本质就是远离其规范的行为。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대항과 반역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挑战神的权威，向神的叛逆。 그래서 죄는 무의식적으로 지을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본성에서부터 그릇된 상태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犯罪呢，有的时候是从那无意识当中会带出来，但是在一般情况下呢，都是从其人的本性当中所带出来的。 우리 사람의 본성이 부패했다고 하였습니다. 因为人的本性呢是已经腐败了， 전적 부패했습니다. 是完全的腐败， 그 부패성으로부터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就是从这样的腐败当中带出罪来， 마음의 죄를 짓고 内心当中犯罪，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然后你就把它付诸于行动。 그래서 호세아 4장 12절, 何西阿书4章12节， 호세아서 5장 4절, 何西阿书5章4节， 이사야 9장 18절, 以赛亚书9章18节。 또한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악은 가장 심각한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要是压迫人的罪呢，那就是一个非常严重的犯罪。 그리고 죄는 필연적으로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那么罪呢，最终带来灭亡。 그 다음에 죄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然后罪呢是带着一种普遍 이사야 性。 6장 5절. 以赛亚书6章5节，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那么这个犯罪呢，不仅仅是以色列人，而是全世界所有的人，他们都在犯罪。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因为从出生一开始，他们都是罪人。 시편 51편 5절. 诗篇51篇5节 원죄가 있습니다. 有原罪，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벌써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从人的思想当中呢，就已经是完全的罪人。 창세기 6장 5절, 创世纪6章5节， 예레미야 17장 9절. 耶利米17章9节。 결국은 이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因着这个罪的代价呢，那就面对死亡，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也 것입니다. 就是断绝与神之间的关系。 잠언 11장 19절. 箴言11章19节。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那么罪的结局代价是什么呢？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那我们刚才也分享过， 죄의 결과는 징벌입니다. 罪所带来的结果呢，那就是一种惩罚， 그건 사망입니다. 那就是死亡。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所以呢，罪所带来的结局呢，那就是毁灭。 근데 하나님은 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但神在震怒当中呢，也施行怜悯。 하나님은 징벌의 의미와 목적은 궁극적으로 회개시켜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那么神惩罚的其最终的目的呢，就是为了施怜悯，拯救他们。 그래서 징벌은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구원하시는 의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所 것입니다. 以呢，这种惩罚呢，就可以通过借着惩罚呢，可以带到神的他的带领和他的怜悯当中。 그래서 징벌받는 사람이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所以呢，接受惩罚的人就会在神面前悔罪告白， 그리고 자기가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而且呢，他们都自甘心，他们都认为自己就理当来承受这样的一个惩罚。 그리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然后他们罪得赦免，在上帝面前归荣耀与感谢给他。 그 다음에 이 죄의 형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而且这罪的刑罚呢，无一人能够躲避。 창세기 3장 8절. 创世纪3章8节，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神不会不管这些罪人，他会来寻找这些罪人。 창세기 3장 11절 13절. 创世纪3章11到13节，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因着罪的其结果呢，我们是无法亲近神。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但这位神却来寻找我们，来解决罪的问题。 그러면서 우리에게 완전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而且要求我们要完全，要求我们要去圣洁。 창세기 17장 1절, 创世纪17章1节， 레위기 11장 45절, 利未记11章45节，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참 항상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생각과 계획이 범죄하고 있습니다. 我们通过借着创世纪6章5节可以看到，人时常在神的面前呢是在犯罪。 창세기 8장 2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创世纪8章21节同样告诉我们，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모두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所以亚当的所有的后裔呢都是生在罪中，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说没有一人，连一个都没有。 그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挪亚呢在当时呢是一个完全的人， 창세기 6장 9절. 创世纪6章9节。 근데 나중에 보면 노아도 실수를 합니다. 但后来我们却能够看到，挪亚呢也失误，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因此呢在神的面前没有一个义人。 노아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挪亚也是借着信心呢成为义人。 멸망할 그 죄인들, 그러니까 아주 흉악한 죄인들에 비해서 노아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비교적 의인이다. 比起那些残暴的那些罪人呢，相比之下呢，挪亚是义人。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습니다. 亚伯拉罕也有缺点，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亚伯拉罕也是借着信成为了义人。 그래서 죄는 보편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所以呢，罪是有普遍性的。 가인의 계통이 죄가 많습니다. 该隐的他的后裔有很多的罪， 그러나 셋의 계통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但赛特的后裔呢也有这个。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因为在创世纪6章当中，我们可以看到神的儿子与那世人的那些罪人的女儿他们成婚。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통, 신앙의 계통을 가리킵니다. 神的儿子们，那是指的是赛特的后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통, 불신앙의 계통을 가리킵니다. 而人的那些女儿呢，那就是指的是这个罪人的后裔，也就是那该隐的后裔。 이렇게 불신앙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신앙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那这样的与那些没有信仰的那些人结婚，那么其信仰就也会随之变得堕落。 하나님께서는 죄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因为神他不会不顾我们的犯罪。 호세아 13장 12절. 何西阿13章12节，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神必要针对罪要施行审判。 이사야 59장 2절. 以赛亚书59章2节，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因着犯罪，死亡就临近，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那就有了疾病，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就有了战争， 여러 가지 참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那么各样的不幸就会面对。 사무엘상 14장 37. 撒母耳记上14章 14장 37. 14章37节， 시편 49편 14절. 诗篇49篇14节。 그러면은 이 죄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那我们如何才能除罪呢？ 이걸 속죄라고 합니다. 我们把它称之为赎罪。 그래서 속죄는 죄사함과 그 죄사함의 방법입니다. 那么赎罪呢，那是罪的赦免的一种方法。 구약 시대에 희생 제사를 통하여 속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那么在旧约呢，是通过呢动物的牺牲来取罪得赦。 그래서 이 속죄라는 말이 키페르, 那赎罪呢叫 kiperu， 키페르. 그 다음에 이 키페르 동사인데 이것은 명사 코페르에서 왔습니다. 这是个动词，它是从名词 koperu 而引出来的。 키페르는 이 코페르 명사에서 왔습니다. 就是从名词 koperu 而把它带出来的。 이것은 몰수당한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지불된 금전, 갑 이것을 가리킵니다. 就是其意思呢，就是说你被没收的，为了取回被没收的物品，你所要付出的相应的代价， 생명을 구원받기 위하여 금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也就为了生命得赎需要金钱。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我们的主耶稣呢，为了我们，他流血牺牲。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在以赛亚书53章当中，我们可以看到耶稣替我们接受苦难， 우리 예수님이 속죄의 죽음을 이렇게 죽어 주신 것입니다. 他作为一个赎罪，为了赎罪，他死。 시편 22편에 의인의 고난 나와 있습니다. 在诗篇22篇当中有关义人的苦难， 그다음에 제3의 전제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然后是罪得赦免的前提条件。 사죄에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那么有关赦罪呢，那我们应该首先要恢复与神之间的交通， 하나님 앞에 변화가 일어나야 在 되겠습니다. 神面前应该有变化。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在神面前降卑自己，要谦卑自己， 그리고 죄로부터 떠나겠다고 하는 진지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而应当拥有一种意志，要离开罪。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一句话，也就是悔改。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圣经把它叫修补、 회개하다, 悔改、 돌아가다, 回去、 돌이키다, 回转、 떠나다. 离开， 이것이 슈브, 这就是修补、 회개입니다. 悔改。 회개는 지정의가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悔改里面都应该包括其知情意， 아, 이것은 죄구나. 这就是罪， 그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해서 원통하게 여겨야 되고요. 而且痛恨这罪，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在神面前告白其罪。 그리고는 의지를 가지고 돌이키는 거예요. 你要带着一种意志来回转， 죄를 떠나는 你 거예요. 要离开罪。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죄를 떠나는 것이고 从消极的方面是要离开罪，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那 것입니다. 么积极的就是要去回到神那里。 그래서 회개한다,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사람이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那么悔改回转，那就要回到那赦罪饶恕人的神的里面。 우리는 돌아가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所以呢，我们必须有其我们要归回的目的地和对象。 그냥 자기 혼자 이거 안 됐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건 반성이에요. 如果我们只说我做的错了，我不应该这样，这只是一个反省而已。 반성은 회개가 아닙니다. 反省不是悔改。 가룟 유다는 이거 안 됐는 걸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那么加略人犹大呢，他后悔了，反省， 회개 안 했습니다. 但却没有悔改。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但彼得呢，却悔改了。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他痛恨自己的罪，他在神面前、主面前呢，要呼求，主啊，我错了，然后他回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옵니다. 在路加福音15章里面有浪子的比喻， 탕자가 나는 여기서 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所以浪子就在那里发现我在这里饿得要命，而且这个时候他才发现我原来是个罪人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然后他不是停留在那里，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他要回到自己父亲的那里，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这才是真正的悔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神要赐我们信心， 회개하는 자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只 것입니다. 要悔改就赐信心。 예레미야 15장 19절, 耶利米15章19节， 예레미야 17장 14절. 耶利米17章14节，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带着顺从的心回到神的那里。 그 다음에 끝으로 죄사함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最后是罪得赦免的动机， 죄사함의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赦罪的动机呢，那就是神的慈悲， 하나님의那 인자 就是 인애. 仁慈和仁爱。 그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긍휼, 인애, 인자, 자비. 就是怜悯、忍耐，还有他的慈悲。 시편 136편 1절, 诗篇136篇1节， 창세기 19장 19절, 创世纪19章19节， 출애굽기 34장 6절. 出埃及记34章6节。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借着神的圣洁和他的慈爱呢，来拯救我们。 에베소서 2장 4절. 以弗所书2章4节， 네. 이와 같이 죄값은 사망입니다. 所以呢，罪的工价是死。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唯有借着神的怜悯，我们才能够
借着耶稣呢得以罪的赦免。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我们必须悔罪，回到神的里面。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을 돌려야 我们要 되겠습니다. 感谢神的恩典，归荣耀给我们的神。 여기까지 성경신학 네 번째 강의를 모두 到 마치겠습니다. 此来结束圣经神学的第4讲， 감사합니다. 谢谢大家。